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새해를 열 때 우리에게 주셨던 송구영신 말씀, 바로 그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절로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이제 이 말씀으로 우리가 새해를 시작합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이 2023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우리가 받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합독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어서 이 직분을 맡고 있으니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끄러워서 드러내지 못할 일들을 배격하였습니다. 우리는 간교하게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환히 드러냄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의 양심에 우리 자신을 떳떳하게 내세웁니다. 우리의 복음이 가려 있다면 그것은 멸망하는 자들에게 가려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경우를 두고 말하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선포합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여러분의 종으로 내세웁니다. 어둠 속에 빛이 비춰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을 비추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임 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살아있으나 예수로 말미암아 늘 몸을 죽음에 내어 맡깁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의 죽을 육신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하여 죽음은 우리에게서 작용하고 생명은 여러분에게서 작용합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나는 믿었다 그러므로 나는 말하였다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와 똑같은 믿음의 영을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도 믿으며 그러므로 말합니다. 주 예수를 살리신 분이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리시고 여러분과 함께 세워주시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다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더 많은 사람에게 퍼져서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 정말로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벗어나서 정말 영적으로 헤매고 타락하고 힘들었을 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참믿음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하면 이 말씀으로 우리가 2023년 새해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진리로 열어갈 수 있는지 오늘도 부족한 종의 우둔한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셨사오니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 말씀이 저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전달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전폭을 주께 맡겨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게 불과 10시간 전에, 지금 11시니까 11시간 전에 작년부터 시작해서 설교를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이미 한 번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이 말씀 그 밴드에, 우리 교회 밴드에 들어있거든요. 먼저 한번 다시 들어보시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이 말씀이
2023년 우리의 삶을 열어가는 말씀인지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서 이 말씀에 합당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복을 받기에 합당한 그런 사람이 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우리가 함께 무엇을 할 것인지 적용점을 찾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그래서 제목은 송구영신 때는 속사람을 새롭게 여는데, 오늘은 새해를 여는 말씀, 이 말씀을 저는 여러분들이 새해를 여는 말씀으로 꼭 붙잡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흔히 연초가 되면 왜 토정비결 보시지요? 여러분들 안 보십니까? 올해 운세가 어떻게 되는지, 올해 점괘가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용하다는 점쟁이 찾아가고 무당 찾아가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거의 18번처럼 하는 말이 있죠. 2023년을 복받으려면 귀인을 만나야 되는데 동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난다. 여러분 늘 이런 식입니다. 이게 이 우상, 세상의 종교는 그런 방식이에요. 항상 뭔가 하면 나는 쏙 빼고 조건이 좋아지고 상황이 좋아지고 어떻게 줄을 서야 되고 누구를 만나야 되고 이런 방법으로 접근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핵심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성경은 뭔가 하면 귀인 찾지 말고 동서남북 헤매면서 어디서 누구를 만나야 내가 잘 될까 이거 찾지 말고, 그건 기독교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내 속에 있어요. 조금 전에 우리 성찬식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찢긴 살을 빵으로 내가 받았고 예수님의 언약의 새 보혈을 내가 포도주로 내가 받아 먹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수의 살이고 예수의 피면 더 이상 우리에게 필요한 조건, 더 이상 우리에게 필요한 어떤 복을 가져다 줄 귀인 그런 거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뭘 말씀하냐면 내가 새로워져서 내가 귀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는 곳마다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을 끼쳐야 됩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전달되도록 하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죠. 우리가 비록 2022년까지는 그렇게 살지 못했다고 하면 올해부터는 좀 제대로 살아보자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구주와 주님으로 붙들고 상황이 어떻게 좋아지고 어떤 복을 받고 이런 거를 운을 쫓아가고 이런 걸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복덩어리가 되나, 내가 하나님의 복을 세상에 발현시키는, 빛을 비추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나, 여러분 이 고민을 하시자는 거죠. 여러분 2023년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나를 새롭게 하는 것으로부터. 여러분 다 보면 그 나의 문제점이 다 있거든요. 오늘 새벽에 송구영신 예배 설교를 하면서 이 말씀에서 13절에 나는 믿었다, 그러므로 나는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은 내가 믿는 바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말이 입술로 하는 말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나는 어떻게 비춰주고 있는가 하는 거지요. 여러분 그것이 나의 믿음의 작용입니다. 아직까지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의 살과 피를 내가 받아 먹고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새로워지지 않으면 내 속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한테 비춰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여전히 내 껍데기, 인간적인 약함, 추악함, 이런 모습들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오히려 예수 믿는 것이 아름다운 소식이 아니라 추문이 되게 하는 거죠. 예수를 믿는데 왜 저래? 이런 얘기를 듣는 이유는 전부 다 뭔가 하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축복,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내 안에서 속에서 그냥 꽁꽁 잠가놓고 여전히 육신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2023년은 내가 믿는 바를 표출하는 삶을 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로 읽혀지게 되기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복이 시작됩니다. 저는 우리가 2023년에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여전히 2022년과 똑같은 삶을 사는데, 그러면서도 2023년은 뭔가가 달라지겠지, 그렇게 요행수를 바라는 것처럼 비참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설사 환경이 좀 좋아질 수 있어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그냥 갑자기 뚝 하늘에서 어떤 복덩어리가 떨어질지도 모르죠. 로또 맞았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되면 뭐합니까? 내가 새로워지지 않으면 그건 다 빠져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로또의 저주라고 하는 말 우리가 알잖아요. 그렇게 당첨됐는데 그게 그때는 기쁘고 막 너무 좋았는데 내가 바뀌지 않으면 그것은 나에게 복이 아니라 저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속사람이 새로워져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새로워져야 되는지를 고린도후서 4장 1절로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그분이 말씀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을 내 삶에 새겨놓은 말씀의 편지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렇게 의식하고 그렇게 되려고 애쓰고 힘쓰면서 살았고,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이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성도라고 하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삶의 내용은 2절부터 9절까지. 그래서 결론은 뭔가 하면 사방으로 옥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우리가 그런 실력 있는 사람이 된다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는 질그릇인데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면 이 질그릇의 엄청난 능력, 이 엄청난 능력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나는 여전히 질그릇입니다. 나는 여전히 깨지기 쉽고 상처받기 쉽고 정말 포기하고 절망하기 쉬운 여전한 질그릇이죠. 그런데 그 질그릇에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이 보물로 담겨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내 마음판에, 내 가슴판에 새겨졌다, 말씀이 새겨졌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아무쪼록 2023년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와 말씀을 놓치는 순간 질그릇인 겉사람, 나의 그 모든 추악한 것들이 다 올라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연합이 깨집니다.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일을 회방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영에게 속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023년에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내가 아니라 내 겉사람 질그릇이 아니라 그 질그릇에 담긴 보물, 그 보물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내 안에 새겨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건 먹으로 이 문자로 새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새긴 것인데, 그것은 바로 그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죠.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영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서 날마다 말씀으로 살아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면 우리의 이 365일 2023년 한 해는 승리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 정신이 뭐냐? 10절로 12절에 나오고 있죠. 그건 뭔가 하면 오로지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뭘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면 그 복을 나누고 섬기는 일에 쓰는 거지요. 창세기에도 보면 요셉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요셉은 하나님이 꿈을 주셨습니다. 이 곡식단을 세웠는데 형들의 그 10개의 단이, 형들이 베어 묶어놓은 단이 다 이렇게 쓰러져서 요셉의 단을 향해 쓰러져서 절을 하는 것처럼 그런 꿈을 꾸었고, 그 다음에 또 꿈을 꾸니까 해와 달과 11별이 있었는데 12별이 있었는데 요셉의 별을 향해서 해와 달도 11별도 다 절을 하더라. 이런 꿈을 2개를 꾸지요. 그리고 났는데 그 꿈 때문에 이제 혹독하게 꿈값을 치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면,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 안에 담기면 환난과 고난은 그냥 상수입니다. 이건 그냥 어쩌다 올 수 있고 안 올 수 있고 이런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거의 필수 코스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다윗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고 난 뒤에 13년 동안 혹독한 사울 왕으로부터 추격을 당하고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로 17의 이제 구덩이에 빠져서 죽을 위기에 떨어졌다가 형들에 의해서 은 20냥에 팔리죠. 그리고 나서 13년 동안 보디발 집의 노예로부터 시작해서 그 노예에서부터 시작해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아주 추악한 음행범으로 정말 이건 굉장히 끔찍한 명예에도
굉장히 누가 된 그런 이 모함을 받은 것이죠. 그것도 부족해서 이제 옥살이까지 하고 그러면서 어려운 시간들을 지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게 그 모든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여전히 요셉은 포기하지 않죠. 여러분, 이 요셉이 포기하지 않은 게 아니라 요셉의 질그릇에 꿈이 담긴 거죠. 여러분, 저는 그게 요셉의 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두 번의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지요. 그래서 요셉은 그 꿈에 붙들려서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항상 긍정적으로. 그래서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밝게 환하게 빛을 내는 하나님의 얼굴처럼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뭔가 하면 이건 요셉의 탁월함이나 요셉의 능력이 아닙니다. 이건 요셉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꿈 때문에 하나님의 꿈이 요셉을 이끌고 가니까 비록 점점 더 바닥을 치고 바닥에서 지하를 파고 들어가고 지하에도 한 300m 갱도를 파고 들어가고 정말 그렇게 끊임없이 노예로 시작해서 죄수로 옥에 갇히는 그런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꿈을 붙들고 가는 요셉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 요셉의 탁월함이 아니라 그 꿈 때문에 그렇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꿈이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면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건 꿈이 이루어지는 시작에 불과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셨던 꿈은 그를 국무총리로 세우는 게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세우신 목표는 그렇게 해야 그 주변에 이제 7년 흉년으로 굶어 죽을 사람이 안 생기니까 하나님이 그 생명들을 살리기 위해서 요셉을 쓰신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꿈은 요셉 혼자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요셉의 넓은 마음의 용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그 형제들, 12형제들이 연합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뭘 하게 하시냐면 용서라고 하는 걸 하게 하세요. 여러분, 용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용서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수단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제 아무리 어떤 꿈을 주더라도 그 용서하지 않으면 그냥 자기 혼자 편협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용서를 통해서 다른 사람과 이 나누어졌던 마음의 장벽이 허물어지고 서로 연결되어서 연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주신 꿈은 뭔가 하면 이 요셉의 용서를 통해서 요셉의 용서와 그 형제들을 돌봄을 통해서 그 12지파 형제가 이스라엘로 연합하는 것, 그것이 창세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꿈은 요셉이 형들을 진심으로 용서하고 형들이 용서받았다는 걸 확신하고 그리고 온전하게 연합했을 때 이루어진 꿈이지요. 그렇게 그 꿈을 이루어서 그 당대에는 그 이집트를 포함해서 이스라엘 고대 중근동의 끔찍한 흉년으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다 도와서 섬기고 먹여서 구원해낼 수 있었고, 이제 그 꿈은 이스라엘로 새롭게 변화가 되어서 오늘 이제 새 예루살렘, 새 이스라엘로 오늘 교회들에게까지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약 창세기에 있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2023년을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살릴 것입니다. 믿습니까? 나만 살리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이 사람도 함께 살려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연합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하나는 너무 작아요. 너무 미미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 연합의 비밀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연합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감정 속에 얽혀있는 그 사소한 얽힘 때문에 그래요. 그것 때문에 꽁하고 꼬부라져 있고 용서하지 못하고 맺혀 있으면 이게 바로 마귀가 원하는 겁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교회가 서로 용서하고 화합하고 하나가 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작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2023년이 축복의 해라고 확신하는 건 뭔가 하면 마귀들이 그런 역사하는 것을 제가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들이 우리를 서로 갈라지게 하고 다투게 하고 서로 감정을 상하게 하고 서로 미워하게 하고 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2023년에 얼마나 큰 복을 주실지에 대한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요셉이 했던 것처럼
그리고 이 산상수훈에도 가장 핵심이 주기도문이라고 그랬잖아요. 주기도문 앞뒤에 뭐가 나와 있는지 아십니까? 용서에 대한 가르침이 나옵니다. 그 산상설교, 주옥같은 설교에 용서하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 용서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용서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그냥 나 한 사람 속 편하라고 용서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용서를 해야만 교회가 진짜 교회다워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교회가 왜 서로 뿔뿔이 흩어지고 찢어지고 헤어지고 하냐면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소한 일이 있더라도 해가 지기 전에 감정을 풀고 분이 있어도 그걸 빨리 해소하고 서로 화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은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맺힌 거 풀어주고 서로 이 꼬부라진 거 다시 펴서 서로 연합하고 화합할 수 있도록 용서하는 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2023년 이 고린도후서 4장 1절로 16절의 말씀처럼 우리 겉사람은 낡아가지만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이걸 그냥 말로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저는 여러분들의 삶에 경험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속사람이 새로워진다는 게 이런 거구나를 체험하는 2023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용서가 필수입니다. 내 마음속에 앙금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풀어내시고 정용서가 안 되면 요셉이 했던 방법을 추천합니다.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결혼하고 큰아들 낳자마자 큰아들 이름을 용서라고 지어버려요. 얼마나 잊어버리지 않고 얼마나 용서가 안 되고 마음속에 앙금이 이게 씻어지지 않으면 그 아들을 볼 때마다 그래 용서해야지. 하나님의 꿈을 이루려면 용서해야지. 내가 용서해야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이스라엘 12지파가 서로 화합하고 연합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 수가 있지. 그래서 용서를 하라는 겁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마귀는 이 용서하지 못함을 통해서 교회를 정말로 아주 무력하게 만듭니다. 유명무실하게 만들어요. 교회는 교회인데 전혀 교회답지 못합니다. 이유가 뭔가 하면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서로 용서해야 합니다. 가족도 화목하려면 용서해야 돼요. 여러분, 사회도 서로 화목하려면 용서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치가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여러분, 뭐 좌가 우가 어떻다 따지기 전에 서로가 서로에 대한 앙금을 풀지 않고 다투고 미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화해하고 화합하고 용서하지 않으면 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한쪽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용서하고 화합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여기 있는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성령은 절대 개인의 영이 아닙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영 타령하는 사람들의 착각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영을 사유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성령을 나의 영으로 독점하려고 합니다.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하나님의 성령은 나를 비워서 남을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셨는데 야, 너만 잘 먹고 잘 살아 그런다고요? 제가 아주 확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성령이 아닙니다. 그건 잡신입니다. 귀신 들린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면 점점점 나를 겸손하게 낮추고 나를 노예가 되게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세우고 살릴 수 있을까?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면 그렇게 하는 거지. 성령이 왔는데 내가 최고야 하고 고개를 빳빳하게 들게 하고 교만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게 하고 그게 무슨 성령입니까? 성령이 오시면 나를 가장 비천한 자가 되게 해요. 오늘도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시지요? 여기 예배하러 모인 사람들 중에 내가 제일 부족합니다. 내가 제일 죄인입니다. 내가 제일 악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의 사역을 통해서 점점 그 마지막 때가 될수록 그 사역의 이 시간들이 점점 가면 갈수록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 나중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까지 고백을 해요. 여러분, 이게 그냥 폼 잡느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시면 다른 사람을 볼 여유가 없어요.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어떻게 하고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나를 새롭게 하십니다. 내 속사람과 내 겉사람을 새롭게 하시는 그게 거기에 몰입하느라고 다른 건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새로워지면, 내가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내가 정말 새롭게 되면, 성령에 온전히 장악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처해 있는 그 자리가 천국이 됩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그냥 천사처럼 보여요. 그 사람들이 여전히 그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 그전에는 그 모든 게 못마땅하고 탐탁치 않고 그래서 막 걸리고 막 그랬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꼬이고 그것 때문에 서로 얽히고 서로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이렇게 됐는데, 성령님이 오셔서 작업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속을, 이 고린도 후서 4장 1절로 16절의 말씀처럼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게 되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천사처럼 보입니다. 가장 소중한 사람으로 보여요. 이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위대한 사업을 2023년에 이루어야 되는, 없어서는 안 되는 소중한 귀인이 이 사람이구나가 됩니다. 여러분, 이게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을 시작하면서 복을 받으려면 귀인을 만나야 되는데 동서남북 헤매지 말고 내 속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완전히 장악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장악되고 기도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대하기 시작하면 이렇게 바뀝니다.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이 귀인이 돼요. 나는 귀인에게 포위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 모든 사람과 함께 2023년을 하나님의 기적의 해를 만들어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2023년에 우리 참믿음교회를 폭발적으로 성공하게 하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장시키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 출발은 어디부터냐면 내 안에서부터,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기도를 통해서 정말 내 속사람이 새로워지면서 내 안에 풀지 못한 앙금, 내 안에 용서하지 못한 원수들 다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서, 그러면서 내가 새로워지기 시작하면 내 환경이, 주변이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새 역사를 만들어 가실 우리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이제 그 송구영신 설교와 오늘 이 신년 예배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2023년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무엇부터 해야 하는가, 여러분들이 분명히 여러분들의 목표를 새롭게 세우시는 2023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의 목표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복의 복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복을 축복으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제 2023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새해를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새로워지고 싶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온전함을 회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내 속사람뿐만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내 가정도, 내가 섬기는 교회도, 내가 있는 이 지역도,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나라, 이 민족도, 그래서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온 세계 열방도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이 꿈꾸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 소원이 내 안에서 간절해지게 하시고 또 이제 그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먼저 내가 새로워져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이제 정말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소망으로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새겨주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온전히 붙들어서 하나님 내 속을 새롭게 하시고 내 안에 모든 원수들을 축복하게 하시며 용서하게 하시며 사랑의 관계를 맺게 하셔서 하나님 꿈꾸시는 연합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2023년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 참믿음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참믿음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2023년 축복의 한 해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